네,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원거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구박받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군가? 세상에서 죄짓고 범죄해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영철이나 이 유영철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남규나 연쇄살인마들이나 혹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들이 바로 박해, 욕, 조롱, 모욕, 악한 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 게 욕이고 당해야 되는 게 박해고 그런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게 핍박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을 말이 악한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면 사람들이 존경해 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언뜻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모순덩어리의 말씀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나 설교 책에도 보면은 이게 잘 써 있어요.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그렇지, 맞아, 아멘. 우리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보면은요, 말씀을 좀 곱씹어 보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서 또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그런 걸까요?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섬겨주었다. 그럼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뉴스에 나옵니다. 야, 저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정말 성실하게 했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가 되었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들은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에 오잖아요.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밤중에 몰래 뒷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자물쇠로 잠가놓으면 가서 자물쇠를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착 열어놓고 치료는 다 끝났는데 쉬다가 내일 가셔요.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환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구나.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칭찬은커녕 극악무도한 말들, 연쇄살인마들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극악무도한 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들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대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욕먹는 짓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의 한 시골에 레지스탕스 정신을 가진 한 청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부르짖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대변하며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같이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공회원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한 말입니다. 원래 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종 노릇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파자를 해가지고 풀어내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도망쳐야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의 쫓김을 받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떨쳐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박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쫓기듯이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 사람인 설교자 킹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이다. 남들보다 2걸음 3걸음 앞서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도요, 정도껏 하고 사람들보다 조금 나으면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2걸음 3걸음 4걸음 앞서가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반걸음이나 2걸음 3걸음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10걸음 100걸음 앞서는 도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대상은 단순하게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는 그저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 업다운이 있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가며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추종하며 따르며 살다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쫓기면서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헌신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말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게 뭘까요? 중상, 모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원래가 아픈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를 찌르는 말들이에요. 아픈 말들. 들었을 때 아픈 말 있잖아요. 귀에서 피가 나는 말도 있고요. 잔소리죠. 가슴에서 피가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후벼 파는 얘기죠. 배가 아픈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자랑거리들이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듣고 살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악한 말들이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픈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말들.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 모양이지? 너 교회 다닌다면 왜 그 꼴로 살지?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며 왜 이렇게 너는 가난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행하다 혹은 삶을 그렇게 초췌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이 말에 한마디 뜻이 더 있습니다. 이 악한 말을 한다라는 말이 원래 포네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뜻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있어요. 버려지다. 버려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버려지다.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버림받는. 여러분 언제 버림받죠? 사람들과 다를 때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를 때 버림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버림받는 사람 누굴까요? 선한 사람입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은 해주죠. 어떤 김밥 할머니가 평생 김밥 마른 돈을 갖다가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박수 쳐주죠. 근데 그게 자기 엄마라면 어떨까요? 평생 어떤 사람들이 폐지를 모아가지고 평생 모은 1억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기탁했다는 겁니다. 박수 쳐주죠. 폐지를 모아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부를 했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 아들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의 사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로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모욕과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집이에요, 집. 다른 데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는 데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너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욕먹는 데가 어디냐?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 욕먹는 데가 어디예요? 친구들이에요. 이 욕먹는 데는 직장이고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이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들 듣고 다 살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요? 아니요,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지만 돌아서서 얘기합니다.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서 그 꼴로 사냐? 뒤에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니네 집이나 챙기지. 그 꼴로 사냐? 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욕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좋죠. 근데 들리죠. 그 욕을 먹고 그러면 뒤로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아니, 좋은 일하고 왜 욕먹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한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그러지만 뒤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말 있죠? 퓨리탄이라는 말입니다. 깨끗하다. 그리고 순도 높다, 이런 말이에요.
순도가 높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깨끗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나온 말인 줄 아세요? 퓨리탄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기엔 청교도적 전통 그런 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대에는요,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욕이었어요. 그래, 니 혼자 깨끗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 깨끗하다고 하자 이 새끼야, 이런 말입니다. 욕이었어요, 욕.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청교도라고 하는 욕을 먹었지만 요즘 청교도라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고 추앙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뜻이 뭐 뜻인지도 모르고 청교도 뭐 영성 집회를 해가지고 막 세상을 막 뒤집어 엎으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나가고 맛이 간 인간들이죠. 그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되는 이 말씀, 우리가 살펴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모욕적인 태도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설교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욕먹지? 교회 다니는데 왜 뭐 이런 말 듣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어디서든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모욕과 조롱 섞인 말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욕해도, 세상은 모욕해도, 세상은 악한 말을 우리에게 짓거려도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한다는 말은 유쾌하다, 이런 말입니다. 유쾌하다, 쾌활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 듣는데 유쾌하고 쾌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욕먹는데? 욕먹는데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욕먹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욕적인 말들을 견딜 수 없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아파합니까? 모욕적인 이런 말들을 듣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들을 때 뭐 어떻게 하래요? 유쾌해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 들을 때 행복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축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팔복에 등장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축복, 완전한 복,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먹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내 손으로 행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도 원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욕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모욕적인 언사들은 그저 우리에게 축복의 말일 뿐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이 말의 원 뜻을 잘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뻐 날뛰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말도 듣고 거슬러서 악한 말을 들어서 힘들 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행복이다.
너희들은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 날뛰어야 한다. 왜냐? 하늘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기뻐 날뛰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기뻐 날뛰어야 한대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1등, 2등, 3등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삭시라는 말입니다. 미스도스라는 말인데 삭스를 말하는 거예요. 삭. 대가. 그러니까는 뭐 이제 1등을 해서 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다 먹으라 그렇게 1등, 2등, 3등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을 매겨서 받는 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삭시예요. 그러니까 몫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몫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욕을 먹는데 그 욕을 먹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대가를 치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가를 받는다면 어떤 대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욕먹고 예수 믿으면서 불편하고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들어야 되고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큼 보상해주면 여러분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100번 당첨돼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보상으로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돈이라든지 무슨 세상의 어떤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지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걸로다가 우리한테 대가를 치러 주겠다 그러면은 그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까이 이렇게 뭐라고? 그게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가가 우리에게 만족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치고 고귀한 가치를 같이 품는 사람에게 세상의 것들로 만족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삭스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삭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상에, 이 삭스에 먼지만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3년 동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지위를 허락해 주셨더라. 그거 먹고 떨어질 만한 신앙 수준밖에 아닌 거예요. 무엇이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 채워지면은 그것이 만족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박해를 받고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로서 누구를 들어주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아쉬운 게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선포를 하는 대상은 누구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꾸세요. 이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주로 했을까요? 왕한테 했어요. 왕한테. 제사장한테 했고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왕한테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려면은 뭐를 내놔야 될까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여러분, 왕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요즘도 권력자의 눈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막 그냥 처단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목숨을 걸고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주로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귀가 쫑긋 열려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럴 때 전해 주었나요? 아니면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보내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할 때 보내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보내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보냈던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모두 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 시대에 엘리야는 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부터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근데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으로 여기던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줘야 되겠어요? 엘리 바알이라고 해야죠. 바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태어난 엘리야는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라면서 애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야, 무슨 야훼가 하나님이야. 엘리야가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자라났고요. 디셉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합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왕에게.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폭력적이라 거슬리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뺏고 죽이고 하는 여자예요.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대에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바로 이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이라도 권력자라도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당히 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창피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적 사명인 것입니다. 내 가족과 형제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그 길에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가신 길을 함께 밟으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처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이 땅에서의 작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고귀한 삭슬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에는 진천중앙교회 기타 연주팀이 와서 찬양 특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양성교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제 찬양을 불러서 올리잖아요. 기가 죽어서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있는지 기가 죽어서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